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영희 권사님께서 감사 예물을, 우리 준이가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오늘은 1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우리 마지막 18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큰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마지막 우리가 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서 짐승과 666 짐승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우리가 13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먼저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그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조금 뭔가 이상하죠. 뿔이 10이고 머리도 7이고 그 뿔에는 또 10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뭔가 비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 우리가 영적으로 바다는 이 시대,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그 바다,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이렇게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형적이고 뭔가 막 웅장하고 오늘 말씀에는 막 뿔도 10이어서 머리가 7이어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바다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다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지 이 땅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땅에서부터, 바다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나온다. 우리가 이 부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나와서 그 짐승이 하는 일들이 뭐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우리 말씀 5절을 잠깐 읽어보면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땅에서 나온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마귀 권세, 이 어둠의 권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과장되고, 이 과장됐다는 것은 어떤 교만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 모독한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영적인 일을,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영적인 일들을 회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항상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것은 그 어둠이 빛을 가려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때요? 그 어둠은 빛 가운데 물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하늘을 비방하고 영적인 일을 방해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인 선포가 중단되지 않아요.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데 이 땅에서 받은 권세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42달밖에 안 돼. 기껏해야 42달 반짝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권세, 어둠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이 땅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마귀로부터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찾아오죠. 어떻게 하면 믿음의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파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시험 들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지만 그가 받은 권세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42달밖에 안 돼요. 성도들과 싸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싸워서 그가 이기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게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돌아가는 세상만 봐도 진짜 이 어둠의 마귀의 권세가 이제는 거의 극에 달해서 진짜 이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에 될 일,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많은 징조들에 관한 것들을 공부했지만 지금 다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와 난리, 처처의 기근, 사람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물어뜯는 세상.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저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다투고 애쓰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 그리고 서로 배신하고 서로 등 돌리고, 오늘의 함께했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됐고, 어떤 뉴스를 보니까 가족 간에도 요즘은 정치 얘기를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 안에서도 우리는 가능하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해서 유익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부름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차원에서의 다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교활한 말을 하게 하고 신성 모독하는 일을 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또 말씀을 보면요,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짐승. 그래서 11절 말씀을 잠깐 보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고,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어린 양 같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 같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역시 이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땅에서. 아까 첫 번째는 어디서? 바다에서. 두 번째는 땅에서.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가 있지만 거두절미하고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어린 양 같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패러디하고 예수님을 흉내낸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메시아처럼 자기가 왕자에서 그 권좌에서 뭔가를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자기가 이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주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기서 나타나는 이 거짓 선지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 신천지와 같은 그런 교주 수준이 아니에요. 어린 양 같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고. 땅에서 올라온 자가 왜,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왜 거짓 선지자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용처럼 말을 한다고 그랬죠. 11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뒤에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면 돼요.
어떤 일을 합니까?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냥 누가 봐도 거짓 선지자예요. 어린 양 같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는 어린 양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 진짜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용처럼, 용과 같다는 거예요. 그 용은 뭐예요? 계시록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지만 성경에서 마귀를 지칭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뱀, 마귀, 사탄, 용. 그러니까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예수님처럼 닮았다니까요. 겉모습은 뭔가 막 예수님스럽지만 그가 하는 말은 용처럼, 마귀가 하는 거짓이요, 다툼이요, 교활함이요, 신성모독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마귀에게 경배하게 하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다, 뭐 거짓 선지자다 하는 것들을 분별하는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말.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늘의 진리를 전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교활한 말로 우리를 꼬이느냐?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진짜 하나님의 참종,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은 세상의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은 세상의 정치 논리를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의 논리,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그 선동을 우리는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아까 말한 것처럼 12절에 보니까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는데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것으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예수님과 지금 뭔가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가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는 경배 싸움이다. 우리가 무엇을 경배하고 무엇을 쫓아가느냐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하늘의 진리와 영적인 것들을 쫓아가느냐.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큰 이적을 행해요. 마귀도, 어둠의 권세도, 귀신 들린 자들도 수많은 이적들을 행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 신앙생활의 중심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어야지 어디서 행해지는 신비한 일들, 어디서 행해지는 막 신비스러운 기적과 은사들,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은사는 필요한 것이지만 은사가 일어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는 곳에 은사가 행해지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 따라가야 된다.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라고 말을 하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사역이 떠오르실 겁니다. 마치 엘리사의 사역을 흉내내는 것처럼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막 번제물을 태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 때 두 중인이 받은 어떤 그런 영적인 권세들을 또 흉내내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짝퉁인데 뭔가 진짜처럼 나타나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 미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에이, 나는 안 넘어가. 나는 그런 미혹 당할 일이 없어. 아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보세요, 짐승에게 받은 바,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짐승에게 받은 바,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아니라 짐승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많은 이적을 마귀 권세를 통해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들도 다 귀신의 조종을 받아 행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목소리 흉내를 내고 막 죽은 사람 몇 년 전에 죽은 어떤 사람 조상의 흉내를 내서 목소리 흉내를 내서 뭘 해야 되고 무덤을 파서 파멸을 해서 이장을 해야 되고, 다 귀신의 음성 듣고 행하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없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미혹하고, 미혹의 대상이 누구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빨리 땅 차원이 아니라 하늘 차원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짐승의 경배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짐승이 우상을 경배한다는 것은 사실 놀랄 만한 일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이 만들어 오는 그 우상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사람이 만들어 오는 우상이에요. 사실은 돈도 우상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특정 어떤 모임을 좋아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보다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세계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제사상 차려놓고 차례상 차려놓고 절하고,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것도 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에 남아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런 우상의 모든 모습들을, 그런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영적인 것보다 더, 하나님의 신령한 것보다 이 땅에 더 좋아하고 쫓아 행했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미쳐 산다라고 하는 말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영적인 세계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에 미쳤다, 어떤 사람은 음악에 미쳤다, 뭐에 미쳤다 하는데, 사실은 그게 좋은 의미에서 쓰일 때 야, 진짜 저 사람은 한 우물만 파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그 미쳐있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돈 때문에 예배도 포기하고, 그 우상이에요.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니라 그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15절, 그가 권세를 받았습니다. 땅으로부터 받은 권세예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 두 증인들에게, 끼어있는 참 교회, 참 주의 종들에게 마지막 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권세는 보세요, 적그리스도, 또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 그 흐름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줬다고 했어요? 생기를 줬다는 거예요. 생기. 사실 이 생기는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해서 마귀로부터 받은 어떤 영적인 권세,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행해지는 일들, 영혼 구원을 제외한 모든 능력을 마귀는 행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빼고는
마귀, 귀신, 사탄도 다 똑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미혹에서 다 넘어진다는 거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이렇게 모이고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는 시대가 올 텐데,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해 보았죠. 그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어요. 교회를 향한 비방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와 다르게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뭐 모여서 뭘 하거나 어떤 불법을 행하거나 하는 일들이 많지만, 유독 어떤 문제가 터지면 막 교회를 향해서 집중 포화를 쏟아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하나를 무너뜨릴까? 어떤 방송을 보면 유독 교회 문제를 막 일반 공적인 방송에서 그런 교회의 문제점들을 막 드러내서 방송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나는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것이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둠이, 마귀가 마지막 때 그렇게 교회를 향한 핍박과 고난을 위해서 다 준비한 것들이에요. 다니엘서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라. 그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그때도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경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세상의 부와 명예들, 부와 명예 이런 것을 쫓아나요.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고 어떤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돈이 내 수중에 생기고 어떤 부와 명예가 나에게 따라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순간 내가 그것을 경배하는 꼴이 되거든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그것들에게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불에, 풀무불에 던져버리리라.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향해 엎드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는 경배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경배 싸움. 어떤 것에 경배를 하느냐, 누구에게 엎드리느냐, 무엇을, 어떤 가치를 쫓아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13장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666 짐승표예요. 결국에는 이것을 왜 짐승표라고 했느냐, 짐승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출처가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봉독합시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관심이 가고, 과거에 이 계시록 종말론을 공부하던 과거에 한 20년 전, 30년 전에도 굉장히 놀랄만한, 이 666 짐승표 때문에 굉장히 놀랄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슈가 되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어디까지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짐승이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게 하는 표, 짐승의 수 666이라고 했습니다. 뭐 몇 가지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어요. 당시에 뭐 이것을 네로로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징적인 그냥 숫자이다, 이것은. 그래서 어떤 사탄의 활동, 그러니까 돈과 연결된, 물질과 연결된 어떤 만몬주의 사상, 그 정도로 보는 견해가 물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인지 정확히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여질 것이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타당한 견해인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는 지금으로선 정확히 알 수 없어도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력하게,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통제하는 어떤 수단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네로로 보는 자들, 이것이 아까 사람이 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 헬라 문화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숫자로 푸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네로라고 하는 당시의 로마의 황제 이름을 숫자로 풀었을 때, 제가 어떤 구체적인 신학적인 역사적인 배경은 그냥 제하겠습니다. 시대적인 이야기만 할게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의 이름을 당시 헬라 문화권의 이름의 숫자로 풀어내는 방법으로 풀었을 때 나오는 숫자가 666이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666이 로마 황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상징적으로 그냥 보는 견해, 사탄의 활동, 만몬주의 사상 정도로 보는 견해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어떤 길드, 그러니까 어떤 상인 조합,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길드나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서 그곳에서의 허가된 어떤 표식이 있어야 매매를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시대에 비추어서 그런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그 길드의 어떤 그 허가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권력, 네로 황제, 당시 황제에게 아주 그냥 내 몸을 다 갖다 바치겠다고 하는 엄청난 충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받으려고 막 신앙도 포기하고 뭣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거죠. 로마 권력에 매달려서 그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래야 먹고 사니까. 자, 어쨌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우리는 계시록을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5절 시작.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지금 읽은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말씀. 이런 배경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공부한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했던 일들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짐승은 당시의 로마 제국, 둘째 짐승은 그에 딸린 아시아 공동체로 봐. 이게 과거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이 666을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해석들을 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666의 형태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형태만 조금 다를 뿐이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본다. 이것이 왜 타당한 견해가 되었는가? 계시록 2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의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러니까 황제 시대의 당시 황제 시대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이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듯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똑같이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또 본문에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매매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잡는 자가 사실은 매매를 못하는 건 못하는 건데 어떤 대상이 되었냐면 심판의 대상이라고 밝힙니다. 계시록 1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또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 분명히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결국 이 표를 가진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뭔진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통제하고 압박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아까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그 미래적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계시록을 공부할 때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종말론에서 7년 대환란에서 앞에 전 3년 반, 앞에 처음 절반의 3년 반은 평화로울 것이고 후에 또 3년 반은 뭔가 이제 본격적인 큰 환란의 시대가 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666이 등장하던 때가 언제냐? 그때겠죠. 7년 대환란. 근데 전 3년 반까지는 내버려 두다가 후 3년 반에 나타나서는 뭔가 이렇게 이제 강압적으로 안 받으면 큰일 나고 막 당장 죽을 것과 같은 목숨을 걸고 행해야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정확한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큰 환란을 감해서라도 택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66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시대에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를 우리가 막 이거다 저거다 라고 그것을 막 현상적인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흐름의 시대를 잘 보고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과거에는 그래서 신용카드가 나왔을 때 있잖아요. 신용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난 혁신이었잖아요. 이제 동전 지폐를 지갑에 두둑히 갖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라 이거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것을 매매한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가 됐냐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나. 이제 종이도 들고 다닐 필요 없어. 지갑도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카드는 들고 다녀야 되냐? 카드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찍. 저도 오늘 미용실에 갔다 왔는데 결제할 때 핸드폰 딱 내고 찍. 끝이에요. 그런 거. 끝입니다. 그럼 이것도 666이냐 이거야. 아직은 아니다는 거죠.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왜? 지금 이것이 우리를 막 압박하고 통제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는다. 이것 때문에 또 우리 몇 년 전에 베리칩이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받으면 이게 666이다. 그 어떤 목사님은 신문에 크게 광고를 내서 이거 받으면 666입니다. 큰일 납니다. 막 이렇게
신문 광고에 나온 적도 있는데, 그것이 미국의 어떤 건강보험 이제 그런 집단에서 인간의 몸에 활동을, 생식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칩을 삽입했다, 혈관에 뭘 집어넣었다 해서 인간의 몸을 추적 관찰하기 위해서 의학용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침 오른손 어딘가에 주사를 넣으니 이게 이제 막 그때 당시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요즘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원에 가보면 동물을 이렇게 새끼 때는 우리 안에서 관리를 하는데, 조금 컸을 때는 이제 야생이기 때문에 야생으로 이거를 흘려 보내면서 추적 관찰하기 위해서 그 야생 동물의 몸속에 칩을 삽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몸에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이 666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몇 가지를 좀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임박한 어떤 재림의 때가 되어야 된다. 임박한 재림의 때.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실, 지금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고대하고 소망하며 살고 있지만, 좀 그런 재림의 때. 두 번째는 다니엘서에서 말씀한 그가 나타나야 돼.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그가 나타나서 특정 어떤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또 반드시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어떤 사건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사건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어떤 괴담들이 있었어요. 이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으면 뭐 어떻게 된다. 그때 좀 어떤 진짜 눈에 보이는 사고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 주사 맞고 막 죽어나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조금 그런 의문이 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막 강제하고 그거 아니면은 뭐 어떻게 못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고 돈을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은 그때 당시에 했을 수 있어도 그것은 아니었고, 그리고 반드시 이것이 매매하는 수단, 경제적인 활동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국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알게 합니다. 반드시 깨어있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은 그날을 감해서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7년 어떤 큰 대환란이 일어나고 마지막 시대에 오늘도 공부한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싸움을 붙이고 거짓을 행하고 교활한 말로 신성을 모독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리고 그 짐승이 하는 일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고 핍박하는 그런 시대까지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깨어있기만 하면,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다른 영적인 안목이 있으시다면, 이 666은, 이 짐승의 표는 결코 우리를 압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임박한 재림의 시대가 다 되긴 했습니다. 이 나라를 보십시오. 전 세계적인 전쟁과 경제와 모든 자연 환경과 이런 것들을 다 보세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어요. 우리는 임박한 재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짝퉁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단 교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처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자신을 따르도록 하는 수많은 은사와 행해지는 일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바로 보아야 돼. 우리나라도 너무나 어지럽잖아요. 진짜 지금까지 살아온 순간 속에서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진짜 엄청난 어둠의 시대를, 흑암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픔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만 봐도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과 연결짓는, 우리를 압박하는 어떤 수단이 나타날 겁니다.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받으면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짐승의 표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어떤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끝까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666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뜨겁게 예배할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바로 알고 영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